먼저 구어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 제가 하나님 맡기신 한 사람 하면 여러분은 기도로 품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있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한 사람 우리는 기도하고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전도할 사람의 이름을 적어냈습니다. 어떤 분은 기쁜 마음으로, 어떤 분은 고민하다가 겨우가 아니죠.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셨을 겁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차마 적지 못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전도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삶을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숨이 차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는 혹시 이런 생각이 툭 올라오지 않으셨는지요? 목사님, 지금요, 저 하나 살기도 힘든데 누구를 전도합니까? 맞습니다. 주중에 월요일 지나고 이제 교회 사역을 말씀드리면 화요일 날 아마 지역에 교역자들이 전화를 하고 뭐를 하면서 교구 활동 또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수요일 날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들으면 잘 되어서 고마운 데도 있고 마음이 아픈 데도 참 많습니다. 사춘기 자녀와 매일 전쟁 치르는 것, 그거 다 남 얘기 같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현실 속에 얼마나 빡빡한 걸 여러분은 아십니다. 남편의 실직 때문에 당장 앞날이 막막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아픈 부모님 모시느라 뒷바라지 하느라 몸도 마음도 바스러진 그런 가정 자녀들도 있습니다. 돈 걱정, 대출 걱정에 아침마다 깊은 한숨으로 눈을 겨우 뜨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전도하자고 합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해도 속상한 마음 드는 게 당연합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전도하자고 달달 볶을까? 내 형편은 좀 보이지도 않나 하는 마음이 속에서 있습니다. 저도 교회 여러 교인들의 형편을 들으면서 똑같이 고민이 됐습니다. 전도하자는 건 대위임 명령이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지만 이 말이 지금 가뜩이나 힘든 형편에 성도님들 어깨를 짓누르는 또 하나의 짐으로 내가 지워드리는 건 아닐까. 몇 번을 다시 고민을 하는 시간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도리어 이 어려움을 더 이겨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의 말을 듣는 이 유다 백성들의 삶도 현재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현재의 삶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힘든 팍팍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으니 집도 잃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잃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거의 바닥에 있어서 희망을 어떻게 잡아볼 수 없습니다. 몸만 살아있지 속은 시커멓게 타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절망의 한 불판에서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찌 더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더 살겠습니까? 하는 그 속에 오히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그 에스겔과 더불어 에스겔의 형편을 보면 에스겔도 지쳐있는 상태에서 다시 부름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에스겔조차 현재 지쳐있는 상태에서 다시 부름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이 파수꾼으로서 세움받은 게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사역을 시작하던 30대 초반 하나님이 이미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로부터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비보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에스겔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환상도 많지만 여러 소위 길거리 공연 같은 일을 그가 이스라엘의 심판을 놓고 여러 가지 합니다. 왼편으로 누워서 며칠, 오른편으로 누워 며칠, 뭐 똥을 먹고 사는 것들, 뭐 온갖 것들, 짐을 싸고 나갔다 들어온 온갖 것들을 다 하면서 그냥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말이 그림으로 되어지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전하고 돌이킬 걸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을 찾아와, 지쳐있는 에스겔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여전히 내 파수꾼이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에스겔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즉 우리도 파수꾼으로 세움받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우리, 왜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 제자야 되고 사도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예수 믿는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고,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우리 모두는 각각 자기 삶의 자리에서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피하고 싶고 듣고 싶지 않아도, 그러나 형편은 뒤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쳐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파수꾼으로 부름받을 수 없다는 조건을 손꼽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보통 우리 문제가 지금 무지 많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처음 드렸던 말씀처럼 내가 지금 내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무슨 남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는 것 말씀입니다. 내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우리는 그 다음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삶은 좀 안정되어야 되고 마음은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믿음도 적어도 내가 앞에 나서면 남 부끄럽지 않을 만큼 성숙해진 다음에야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도 잘 나가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 망한 서름을 같이, 공동체의 아픔을 같이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사별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백성과 함께 웃고 울은 적이 별로 없죠. 백성과 함께 울고 지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에스겔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고난이 다 끝난 깨끗한 사람만 사용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현재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으면서 언제 터널의 끝이 날지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고 끙끙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지어내서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어 써신 사람은 사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는 40년간 거의 혼자서 사막 가운데 지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는 말 못하는 사람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입이 뻣뻣합니다 하고 핑계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는 그런 예레미야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서 눈물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가 주님 눈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도망가고 실패했던 정말 패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너 왜 그랬니? 질책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신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잘 못했습니다. 글은 잘 쓸 수 있지만 말은 잘 못하는 사람. 또 문제가 있어서 이 안질, 어떤 몸의 가시가 눈에 안질이면 눈에서 말하는데 진물이 계속 나는, 보기가 안 좋든지, 그게 간질이면 말하다가 푹푹 쓰러져서 입에 거품 물고 있든지, 제가 만약 말씀 전하다가 그냥 혹시 삐끗하고 넘어지든 기침을 오래 해도 여러분 걱정하실 거 아닙니까? 적어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주의 대리자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바울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 쓰십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는 가운데 세워가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아마 다 말 못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 끝나면 그 다음 게 또 어느새 달려옵니다. 가슴 한구석에 돌덩이 같은 무거운 짐을 얹고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편이 좋아진 다음이 아니야. 바로 지금 이대로 내가 너를 부른다. 찬송가 가사말 중에 은혜로운 가사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가 좀 변화돼서 사람이 좀 사람 구실 좀 하고 남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좀 하고, 기왕이면 은혜 주셔 돈도 좀 있고 할 수 있는, 좀 사람 구실할 때 부르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무너졌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병약하고 외롭고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부르실 때는 부르시니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주여, 내가 내 한 몸, 내 가족, 내 앞가림 못하는데 내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나의 상태,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부르사 일을 하려고 순종하는 가운데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시는데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파수꾼의 책임은 무언가 겉으로 드러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파수꾼을 세우신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적이 침범하였을 때 경계하는 나팔만 불면 됩니다. 나팔 소리는 비상경보입니다. 위험하다, 적들이 찾아온다고 지금 잠 가운데 있든지 또는 세상 일로 바쁜 모든 그 성읍 사람들에게 알리는 경고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정말 단순히 좋은 모임에 사람 한 명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외로운 사람에게 친절한 친목단체 소개해준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전도, 소위 전도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천국잔치 하는데 음식 되게 맛있어요. 오면 선물 되게 좋아요. 데려오세요.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저도 써먹기도 했고요. 우리 교회 오시면 음식도 맛있고
선물도 줍니다. 예, 그렇게 인도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전도는 아닙니다. 전도는 생명과 생명을 앞둔 매우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놓고 말씀하는 게 전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나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소멸입니까? 환생입니까? 아니죠. 죽음 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고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있는 자들은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돌이키라고. 그래야 산다고. 관계를 좋게 하려고, 좋은 말 하려고 그런 식으로 다가가서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갖다 보면 본질은 부딪히게 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사이에서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만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살아날 길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의 소망이 같이 있는 겁니다. 바로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길을 걷던 데서 돌아서서 예수 믿으면 산다고. 전도의 제일 가장 가까운 구호, 예수 천당 아닙니까? 예수 천당.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게 전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이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교회 가자고까지도 겨우 하겠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가 그렇게 힘듭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파수꾼의 책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 말을 안 들었으면 그 책임은 안 들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위험을 보고도 입을 닫고 나팔을 불지 않았으면 하나님 그 핏값을 그 파수꾼에게 찾으실 것입니다. 이 말이 제가 어떤 일을 대한 협박처럼 안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를 포함해서 적어도 신실한 책임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 사람을 완전히 돌이켜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파수꾼의 책임은 나팔을 불면 되는 겁니다. 위험이 오는 걸 보고, 어려움이 오는 걸 보고 나팔을 부는 게 우리의 책임이지 그 외에는 아닌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꽁꽁 닫힌 마음을 열 재간도 없습니다. 그저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적어도 파수꾼이 해야 될 일만큼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들이 그 일을 부모로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권면합니다. 자녀가 도무지 말을 안 듣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길로 가고 그리고 나쁜 길로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답답합니다. 답답해도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가면 한계를 인정하는 게 나옵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알려주고 하는 거기까지. 그게 최선을 다하는 한계입니다. 배우자의 속마음을 아무리 잘 도와주고 해도 다른 배우자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 병약해져 가는 것을 자녀가 아무리 효성스럽게 그렇게 도와드려도 회복과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마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해도 모든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도 그대로고 기다려도 그대로인, 최선을 다해도 그대로인 결과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연습되었습니다. 훈련되었습니다. 해도 안 되더라. 무력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에스겔과 같이 부름받은 파수꾼 역할 맡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할 말, 해야 될 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불어야 될 나팔만 불면 됩니다.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은 바로 이거 하나뿐입니다. 몇 명 데려왔나?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뭐 특별한 행사 있을 때 선물도 많이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그거보다 적어도 이번 리본데이 때 우리가 꼭 하고 싶은 거 하나는 이겁니다. 나팔은 불어봤느냐? 적어도 나팔은 불어봤느냐? 위험 앞에서, 어려움 앞에 나팔은 불어봤느냐? 신실함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할 말씀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 뒤에는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눈물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절정은 파수꾼의 책임 여하가 어디까지인지 있지 않습니다. 파수꾼을 보내시면서까지 나팔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현재 이러합니다. 바로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현재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절망적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본인들의 상황을 압니다. 살 수 없겠다. 죽고 싶다 하는 것. 그 이유도 압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자기 죄악을 알면서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일 편하게 제일 잘하는 거 합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것 같지만 제일 편하고 무책임한 겁니다. 자포자기. 자포자기를 너무 빨리 해버립니다. 이제 끝났어. 이제 늦었지.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 이거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에 밀어버리는 것.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포자기 하려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나의, 혹시 방송되면 틀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씀 같이 보십시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냐면 악인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에 대한 보응으로 그냥 잘했다, 잘 죽었다 하고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좀 오십시오. 우리 지난 주일 금요일 엊그제죠. 하나님 선하십니다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되는지. 오서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마치 인간처럼 사람처럼 신인 동영화하는 것처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나는 악인이라도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라도 돌이켜 사는 걸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누굽니까? 우선 자기 죄악 때문에 끌려간 이 유대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을 잘됐다 내 말 안 듣고 선지자 말 안 듣고 그러더니 잘됐다 이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마음은. 고난은 줬지만 힘듦은 줬지만 그러나 그 속에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시던 것. 자녀 사춘기를 지나 자기 길을 가는데 도무지 말 안 듣는 자녀. 그 길을 가면 안 되겠는데 여전히 자기 고집 피우고 가는 자녀. 들어보니 좋지 못한 친구들을 만나고 잘못하면 요즘 그 유혹받아서 뭐 돈 관계, 경제 관계도 그렇게 속이는 일에 자기가 직접 관리는 안 돼도 거기 끼일 수 있는 그런 위험 단계도 있는 여러 일들. 자기 정신 팔려서 딴짓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를 위해 살 길을 좀 마련해 뒀는데 너는 왜 아직도 거기에 있니?
거기서 좀 벗어나면 안 되니? 오죽하면 그렇게 내가 무릎 꿇으면 되니? 내가 이렇게 너 살고 나 살고 모두 살자고 이렇게 애원을 하는데 왜 거기서 좀 벗어나지 못하니? 왜 자꾸 죽는 길로 가니? 말해도 안 돌아오는 건 자녀들 마음이겠지만 적어도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 자녀를 위한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면 우리를 자녀로 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 길을 가고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해요? 가정 지키려고 애썼고 자녀 위에 눈물 흘렸고 부모님 복양하느라 진 빼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열심히 왜 내 모양은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 향하여 비난 또는 하나님 향하여 어떤 신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중심 가운데 혹시 하시는 말씀, 그 말씀도 그러나 그렇게 다그치는 게 아니라 토닥이듯이 하시는 말씀, 잠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는 것 내려놓고 우리 좀 돌아보자. 그게 뭐냐?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내 힘으로, 내 계산으로, 내 상식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말은 하면서 맡기지 못해서 내 힘으로 그저 버티면 되겠다고 애써 버티는 것만 하지는 않는지, 은혜를 구하기보다 여기저기 사람 찾아가며 도움 구하면서 문제를 뚫어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하게 애써 사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하나도 없지는 않은지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쁘게 산 거 아닙니다. 잘 살았고 애썼고 수고했습니다. 근데 너무 지치고 힘들고 일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파수꾼의 직분을 맡기셔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할 때 주님 나 하나도 못 살겠는데 뭐요? 하는 그런 우리에게 잠깐 멈춰서서 급하게 달려가 봐야 더 될 일도 아닌 것 아니지 않냐? 그만 자기 의지하던 것, 자기 공로 내세우던 것, 자기 생각하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 다 돼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져 있고 안 되고 상처투성이고 비웃음 받을 그거지만 믿음이 그거 아닙니까? 하라면 하겠습니다. 소위 군대 까라면 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 인간이 돌아올지 아닐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라고 하시니 하겠습니다. 근데 그 믿음, 억지로 이렇게 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나는 알았으면 좋겠는데 너에게 이렇게 무리한 것처럼 요구하는 게 사실은 나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악인이라도 죽는 걸 원하지 않고 살기를 원해서 그래. 살기를 원해서 나는 생명을 주는 그런 전능자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너를 이 땅에 세운 분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 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다 옮겨 주셔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파수꾼으로서 먼저 가라보다 살아나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고 순종할 때 그 일을 하면서 살리시고 세우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어보시죠. 때가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거는 확실합니다. 2026년 이번 리본데이까지 내가 파수꾼의 역할은 했다는 것은, 근데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려고,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게 하려고 그 마음으로 전할 때 주님의 마음, 우리 마음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결과가 언제가 될지 모르나 복되고 아름다운 결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